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6절 7절입니다.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거라. 아멘. 오늘은 세상의 마음과 신앙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세상의 마음과 신앙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 연구소에서 2023년 우리나라 상위 1%에 속하는 부자 1만 명을 10년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상위 1% 부자 중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0%였습니다. 상위 1% 부자의 평균 재산은 30억이었어요. 30억을 가졌는데도 스스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0%나 된다는 겁니다. 즉,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1억만 있어도 삼성 회장이 부럽지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고 만족하는 사람도 적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그것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질에만 마음이 빼앗겼을까요? 세상 온갖 것들에 마음이 빼앗겼고 그 빼앗긴 것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들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도다. 아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증이 난다고 소금물을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더 갈증이 일어납니다. 돈이라는 것도 소금물과 같아서 좋다고 계속 먹으면 만족이 안 되고 계속 갈증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노예가 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돈에 마음을 빼앗긴 결과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즉, 만족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상 다윗은 안정에 대한 갈증이 심할 수 있어요. 복수에 대한 갈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들에 신경이 가고 마음이 쏠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긴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에 마음을 뺏긴 자는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여기고 갈증을 느끼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뺏긴 자는 부족해도 감사가 나오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고
무엇의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마음과 신앙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 2명이 있었어요.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 후에는 같이 술도 마시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2사람 중 한 사람은 회사 사무실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고 꽃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 친한 동료가 이 화분 주인에게 화분에 물이 좀 부족해 보인다며 자신이 물을 챙겨주겠다고 했어요. 화분 주인은 챙겨주겠다고 하니 고마웠습니다. 이후 이 직장 동료는 화분에 물도 주고 잎도 닦아주고 조금 더 햇빛이 잘 들도록 위치도 바꿔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화분의 위치가 자주 바뀌고 흙도 바뀌고 화분까지 새 걸로 바뀌었어요. 결국 화분 주인은 이 직장 동료에게 이제부터 이 화분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화분의 주인은 나이니까 이제 선을 넘지 말라는 거죠. 처음 직장 동료가 화분에 물을 주겠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고맙게만 여겼는데 그 직장 동료가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겁니다. 옛말에 할아버지 수염 당기듯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할아버지와 손주가 친하고 허물이 없어도 넘지 말아야 할 예의와 선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친한 동료일지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가나안 땅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몰랐어요. 또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땅은 몇 평이나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내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거라. 하나님께서 서쪽 경계는 대해까지이고 북쪽 경계는 호르산까지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동쪽과 남쪽 경계선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왕 주시는 땅 좀 더 넓게 많이 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경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다가 여력이 있더라도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될 이스라엘 백성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는 경계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어요. 이 선을 넘지 않았을 때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을 넘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은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하지만 나를 지켜주는 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명확히 하시면서 선을 그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에 선을 그으신 거예요. 선이 없으면 욕심에 취해 땅을 넓혀가다가 그 욕심에 잡아먹힐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실패한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아가는 욕심의 선을 지키지 못했고, 가룟 유다는 제자로서의 선을 지키지 못했고, 삼손은 사사로서의 선을 지키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믿음의 선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이 선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지킬 때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욕심도 여기까지, 불평도 여기까지, 일도 여기까지, 즐겁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라고 하며 선을 잘 지킬 때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선을 잘 지키는 가운데 세상에 마음과 신앙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마음과 신앙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사라고 하면 힘들다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과거에는 이사할 때 친구들을 다 불러서 일일이 하나하나 날랐습니다. 뭐 냉장고, 장롱, 책상, 무거운 것들을 서너 명 붙어서 일일이 다 날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포장 이사를 해서 이사가 편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사는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42번을 옮겨 다니는 이사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포장이사의 달인이 되었을 것 같아요. 민수기 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망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본문에서 구름이 떠오른다는 것은 구름이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이동하면 짐을 챙겨 이동했고 구름이 멈추면 다시 짐을 풀고 머물렀어요. 민수기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싶을 때 가고 머무르고 싶을 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이틀, 어느 때는 한 달, 어느 때는 1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짐을 챙겼고 풀었고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42번 정도 이사 다닌 거면 짐 싸고 짐 풀고 이런 거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 것으로 여겼을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지겹고 때로는 답답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면서 불평이 나오기도 했을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네, 먹을 게 없네 하면서 불평, 불만이 쏟아진 것도 사실은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다는 것보다 기약 없이 짐을 쌌다 풀었다 반복하는 그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 결국 물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먹을 게 없다는 것을 명분 삼아 폭발한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트레스가 쌓여 불평, 불만을 쏟아 놓아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만나를 거두시거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시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라는 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현실이 언제 끝날지 이 기약 없는 상황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한 게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일해야 하느냐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두려움이 덮쳐오고 불평과 불만이 불쑥 올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약한 사람은 스트레스로, 두려움에 약한 사람은 두려움을 이용해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빼앗는다는 거죠.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맙니다. 악한 마귀는 가룟 유다가 욕심에 약한 것을 알기에 욕심을 이용해 가룟 유다의 마음과 신앙을 빼앗았어요. 삼손은 여자가 약한 것을 알기에 여자의 약한 것을 안 악한 마귀는 여자를 이용해 삼손의 마음을 빼앗고 신앙을 빼앗아 삼손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하고, 둘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악한 마귀의 마음과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을 빼앗기지 않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먼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을 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삶 가운데 있는 가운데 저희들은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